아모스 강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기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갈이란 말은 배고픔 또 목마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으로 고집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고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담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강최라는 말을 봤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성씨를 가지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안강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씨와 강씨와 최씨의 고집이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씨, 강씨, 최씨 중에서 누가 제일 고집이 셀 것 같습니까? 최고집, 그죠? 최씨.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이 안 난다. 근데 강씨는 지나간 자리에도 풀이 안 난다. 안씨는 쳐다보기만 해도 풀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집 세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자랑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 성씨가 더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사람은 고집이 매우 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이 정말로 고래 심줄보다도 질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집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 고집으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하나님이 좀 쉽게 이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고집을 받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집하면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집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나요? 바로 요나일 겁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요나를 보니까 안 달라지더라고요.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이제서야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는 사람이 한 사흘 정도 걸어 다녀야지만 온 성을 다 다닐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적어도 그 요나의 회개를 선포하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는 요나는 3일은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고작 하루만 다닙니다. 하루. 그리고 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고집스러운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떼약볕 아래에 있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싹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박넝쿨을 싹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요나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옳습니다라는 이 고집불통 인생이 요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 제일 분명한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일을 못하세요? 요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고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이기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매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 7장 말씀입니다. 7장. 성경을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 7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메뚜기를 일으키셔가지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환상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걸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그 메뚜기를 보내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신 환상이 무엇이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 7장 4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모스가 보고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불을 보내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모스가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이신 환상이 무엇이냐면 7장 8절에 나옵니다. 7장 7절이죠.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라고 합니다. 다림줄이 무엇이냐면 이 담을 쌓을 때 이 담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를 알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 담을 가리켜서 내가 다림줄로 쌓았다, 내가 바르게 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있는 그 메뚜기와 불의 재앙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불은 모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었지만 이 다림줄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어보고 내가 측량해보고 똑바로 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보이셨던 네 번째 환상이 이제 8장입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여름 과일을 보이셨을까? 우리의 계절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절에 있어서 여름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와 여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이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보이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심판을 끝낼 때가 왔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재어보고 내가 이제는 그 심판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이 이를 것이다. 근데 아모스에는 이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앞에 8장 9절도 보십시오.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이라고 하십니다. 그 날에. 또 10절 제일 마지막에도 무엇이로 나옵니까? 곤고한 날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날과 지금 이 11절에 나오는 이 날은 같은 날인가 다른 날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핏 보아서는 11절의 날도 그 심판의 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라라고 했습니다. 보라. 이 성경에서 이런 이 보라라는 표현 나오면 이 주제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앞에는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양식과 물이 없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날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11절의 말씀은 이 이어지고 연속되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따라오는 이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할 때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회복과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면 이것이 그냥 심판의 메시지라면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하는가? 빵과 물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빵을 찾지 않고 물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빵을 찾았고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은 이제서야 비로소 나를 살리면, 나를 일으키면, 나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배고픔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서야 비로소 그 기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은혜냐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돈, 건강,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래서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있으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의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거두시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사라져야, 그 말씀이 없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참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고개를 숙이면 좋을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리며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고, 하나님 나에게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그 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쓰러짐이 무엇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스러운 인생들을 이 실패를 통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실 때 언제 크고 언제 강한 자를 불러서 쓰셨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드셔서 강한 자를 약한 자로 만드셔서 실패한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 80입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일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인생들, 그 실패한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시금 부르셔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고 너희들은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 나의 양들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은요, 은혜의 때요, 회복의 때입니다. 그 말씀 하나를 받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쓰러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은 이 기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스러운 인생 가운데
여기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14절에 나온 자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 속에서, 그 목마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에게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아픔과 이 상처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여전히 저 사망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이유가 이거죠. 너희가 그 쓰러졌을 때 나에게 나오느냐,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그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세상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살 바에, 그렇게 초라하게 살 바에, 그렇게 무너질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금 서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집센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죽일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를 꽉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밀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명을 했죠. 어떤 변명이냐? 여러분, 사람을 구조할 때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기절시키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같이 가면 같이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떠민 거는 너를 기절시키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죽고 나면 기절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잘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 이야기 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집센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다루어 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고 또 죽이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것 같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굶기시고 더 마르게 하시고 더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배우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때는 늦은 때일까요? 늦지 않은 때일까요?
결코 늦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붙드시는 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나를 밀쳐내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한탄과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한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목마름을 주시고 나에게 이 가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